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향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것은 오후 예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건 재벌급입니다. 아니요, 이렇게 숫자가 많이 오후 예배 많이 모이는 교회는 재벌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찬양대를 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습은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또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조목조목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제 마음도 감동이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17년도에 은퇴를 했는데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에게 내가 금년이 82살인데 내가 금년부터는 축도도 이제 예배 참석하면 꼭 축도를 시켜요. 그것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나 금년부터는 축도도 설교도 잃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좀 편안히 지냈는데 이게 늙어가지고 노욕이라고 하죠. 욕심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말씀하는데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늙은이의 욕심인 것 같아요. 설교 준비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오늘 말씀 받고, 목사님 말씀 받고 예배 드리고 가려고, 그리고 제가 또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왔는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이 말을 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네. 오후 예배가 없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게 죄인된 우리가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의를 갖추며 생명을 걸고 예배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교회가 정말 지금 찾아봐도 별로 없을 거예요. 이렇게 4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잠깐 묵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에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it 마인드, 이게 딥 마인드와 인 마인드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인 마인드는 뭔가 막 성취해야 하고 쟁취하고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무엇인가 작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적다 라든지,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강한 욕망이 더 많아져 가지고 이 겉사람이 된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내면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 인마인드라고 하는 욕구가 너무나 강해져 가지고 너무나 피곤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딥마인드가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깊이 성찰한다든지, 내가 나에게 질문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옳은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성도인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이게 흐트러져 버리고 영적인 어떤 그것이 약해져 있어서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숫자를 줄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정한 이 말씀은
두세 사람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뭐요? 함께하는 교회요. 우리 교회 이름이 누구? 그렇다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함께하는 교회 이름 지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가정교회 셀처치를 하면서 처치인 처치, 교회 속의 교회,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면서 목회를 은퇴를 했었습니다. 이 가정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목사의 권위와 목사의 영역을 목자들에게 위임시켜 줍니다. 위임시켜 주고 그 목자들이 목사의 일을 어느 부분은 다 그들이 손에서 처리해 나가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교회를 했었는데 저는 그런 교회를 하면서 늘 마음에 하나 의심이 하나 있었어요. 실컷 이렇게 가정교회 모이면은 이제 구역 예배지 같이 이렇게 모이면은 막 모여가지고 남편 험담, 자식 속썩이면 자식 험담, 이런저런 개돈 뭔 이야기, TV에서 나오는 어떤 연속곡 이야기 막 이렇게 잡담을 하다가 예배합시다 하면 빠르르 모여가지고 찬송합시다, 찬송 부려. 나는 도대체 성경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는데 정말 이 자리에, 정말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나? 함께 하실까? 정말 그 속에 함께 하실까? 하는 생각을 떨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를 이제 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오늘 18장 20절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마음이 깨트려졌어요. 정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정말 진시로 찬양하고 정말 기도하고 그러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함께 하신다. 이걸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함께 한다고 할 때 존재하신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해서 존재하시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고무를 베고 주무셨어요. 뱃속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했어요. 존재했어요. 존재했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들 힘으로 극복해 보려다가 도저히 안 될 상황에 딱 되니까 그때서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청할 때 주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하니까 우리 주님이 사역을 이제 그때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의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어떤 능력이 사역으로 나타나게 하는 예배, 사역으로 일하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 마음의 소원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보시고, 그리고 이 모임의 빙의 하신 자리에서 도잉하는 사건으로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잉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사도행전 2장 8절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생각과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이, 주님의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런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탄은요, 그래 너희들 모여서 모여 예배드리는 척하거라, 찬송 부리는 척도 하라, 기도하는 척도 하라.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는 말아라. 왜? 진실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진실하게 모여서 찬양하기 시작하고 진실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은 그 자리에는 반드시 주님이 성경에 약속한 이 약속이 임하여서 응답으로 역사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형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약속한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예배 속에 항상 현실로 빙의해서 도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잉하시는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고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역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하나님 되신, 내가 네 주님 되심을 주님은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위로 치받치고 밑으로 짓눌리고 막 이러면서 오고 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처자식만 아니면 이거 당장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때려치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 아이에게 학비를 등록금 딱 내주면서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남편이 남편됨을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 맛으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 남자들 그렇지 않아요. 그 맛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도잉하셔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도잉하셔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주님이다, 이걸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오늘 찬송도 뜨겁게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거 듣고 막 저도 가슴이 이렇게 뜨끈한 마음을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어설픈 기도보다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저는 한번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경험한 일이에요. 제 간증이기도 한데, 제가 신학교를 다녔는데 3학년 때 있어요. 제 친구가 김영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강화도 출신인데 감리교 하나가 빈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날 보고, 신학교 3학년인데 나를 거기에 교회 전도사로 올 마음이 없느냐. 그래서 주저주저하다가 그래?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 제 이제 동아리가 있었어요. 8명이 모이는 동아리, 그들의 이야기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가보자.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들이 사역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는 그런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가봤더니 김포 어디예요? 근데 들어갔더니 마당에 풀이 잔뜩 나 있어요. 사택은 텅 비어 있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갔더니 먼지가 수두룩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교회를 좀 청소하고, 그때는 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 있는 그런 예배드린 처소였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있는데 마당에 이렇게 풀이 나 있고 교회가 제대로 청소도 안 되고 이래서 이제 속으로 그렇게 하고 수요 예배를 이제 선보는 설교를 했어요. 설했더니 한 20여 명 모였어요. 새로운 전도사가 온다더라 하니까 나왔는가 봐요. 한 20여 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 갔어요. 다 갔는데 친구들은 사택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잡담도 하고 앉아 있는데, 나는 그래도 이 강대상이 있고 그 밑에서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강대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이 주님, 이 교회에 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주님으로부터 응답은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 강대상을 보고서 이제 기도를 한참 하는데요. 이게 여기를 앞에 쳐다보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뒤가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삐걱하고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는데요. 시커먼 놈 두 놈이, 조그마한 놈들 두 놈이 문을 여기 쑥 들어와요. 근데 이놈들 두 놈이 야, 이게 사탄 마귀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이놈들이 히히히 막 그러면서 방석을 헥 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막 천장에 닿고 떨어지고 막 방석에 천장에 닿고 떨어지고 막 그런데 이놈들이요 점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자격이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강대에서 앞에 보고 있는데 뒤가 보이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너무나 막 머리끄락이 막 쓰고 막 그래서 막 소리를 막 비명 지르다시피 막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요 이놈들이요 막 소리를 더 크게 지르면서 막 그러면서 막 사탄을 좀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이게 체험담 이야기예요. 그러길래 뭐 기도를 해도 이게 막 끝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득 딱 생각하는데 내가 신학교하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이건 막 기도가 아니라 두려움이고 비명이고 막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이럴 게 아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그리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렇게 찬송을 불렀더니요 이놈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키가 거의 천장까지 닿을 만큼 커졌어요. 막 그리고 막 쿵 하면서 막 이러고. 근데 그때 느낌이 이놈들이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하는 이 사탄들이구나. 이 소리를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들어올 때 그 교회에 들어가면서 이 교회가 2년 사이에 목회자가 3명이나 왔다가 갔다. 그런데 왔다가 가는데 그때마다 막 집사들끼리 편갈라서 싸우고 전도사에게 대들고 막 싸우고 전도사님이 막 저기 하고 막 그러고서 2년 사이에 목회자가 3명 떠나고 내까지 이렇게 왔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놈들이 교회를 분란시키고는 이놈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더 두려움이 일어나고 막 비명을 지르듯이 막 소리를 쳐서 막 주님을 부르고 막 해도요 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이놈들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더니 이놈들이요 조금씩 체격이 작아지더니 행동이 둔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찬송을 불렀더니 이놈들이 조금씩 조그만져더니 저쪽 구색으로 끼익 하고 이렇게 쭈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을 내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놈들을 물러가라고 쫓아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무렵에 내가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소리 듣고 사택이 바로 옆에 붙어 있었는데 친구들 이놈들이 7명이 막 웬일이냐고 막 문을 열고 웬일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내가 언영 막 비명을 지르니까 그래서 거기서 기도가 멈췄어요. 조금 지금도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기도가 끝났어요. 멈췄는데 그때 생각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런 찬양이 어떤 기도보다도 유력도 나타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함께 있는 빙의 하는 데서 함께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시고 주님은 doing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나의 주님 되심을, 너의 주님 되심을, 나는 그것을 너에게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우리 주님에게는 더 크시고 강하신 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이 존재와 우리가 존재와 지금 존재하심과 사역하심을 제가 도인과 빙의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임재하신 그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예수의 생명을 값을 주고 우리를 산오는 우리들을 주님 편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던 it mind라 deep mind를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소유가 있다, 많은 것을 배웠다, 소유하고 있다, 누리고 있다, 지식이 높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존귀한 사람 같고, 나는 가진 것도 없다, 배운 것도 없다, 또 뭐 집에서 뭐 늘 뭐 남편으로부터 막 구박받고 있다, 부모로부터 어떻게 되겠다, 나는 좀 무엇인가 이렇게 쪼다같이 쭈그러져 있는 내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예배 속에 성도로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도 이 생각이 무너져 있지를 않는 거예요. 딥마인드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게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기를, 구약에 이런 단어가 하나, 세쿨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소유를 의미할 때, 출애굽기 19장 같은 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쿨라라고 하는데 내 소유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7장에서는 이 세쿨라를 보물이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구약 히브리어 같은 것을 보면은요, 코드 번호가 있어요. 그 코드 번호가 딱 몇 번으로 딱 나오면은 이 코드 번호, 이 세쿨라라고 하는 이 코드 번호가 제가 기억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코드 번호를 딱 찾으면, 그 번호를 찾으면은 세쿨라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와요. 모든 단어가 다 그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석하라. 그러니까 다른 건 해석을 허락 안 해요. 이렇게 해석하라, 이렇게 해석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쿨라는 보물, 소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아멘. 당신은 우리를 뭘로 생각하냐, 보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보물같이. 여러분, 저도 딸만 셋인데 사위 셋이 충성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딸도 셋은 있어야겠더라고요. 근데요, 그놈 하나하나를 저기 생각하면은 막 가슴이 떨려요.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지. 정말 그래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 하나하나에 대한 생각이 사실 그랬어요. 자식을는 기도는 못하는 한이 있어도 성도는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성도가 사랑스러워. 우리 이 목사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사랑스러울 거예요. 좀 시간이 갔는데 제 간증을 하나 해야겠어요. 제가 개척을 했는데 조화봉이라고 하는 체격이, 여자인데 체격이 막 나보다 커요. 덩치도 이렇게 크고. 저 교회 전도를 해서 교회 왔는데, 이제 그래서 등록을 하고 신방을 갔더니 남편은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술 배달을 한대요. 근데 80년도예요. 80년도니까 술 배달을 이 전방에서 저 전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쇠주나 이런 것을 이렇게 납품을 하고 병을 수거하고 그리고 월말 되면 그 돈을 수금해 가고 막걸리도 이렇게 실어다 주고 뭐 이런 술 배달을 하는 직업이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성도님, 이 세상에는 직업이 많은데 이제 성도님이 예수 믿기 시작한 예수를 믿으면은 직업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술 배달이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이.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돼서 두 부부가 저녁 때 찾아왔어요. 목사님의 신방을 받고 우리 둘이 상의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더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답게 살아가려면 술 배달을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술 배달을 끊고 오는데 이 겨울에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 10만 원만 빌려주시면 80년도 10만 원이면은 제가 한 달 사례를 7만 원 받았으니까 80년도에 1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었어요. 10만 원을 빌려주시면 니아가를 하나 사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기계공고가 있는데 기계공고 앞에다가 니아가에다 사과를 띄워놓고 팔아서 식생활을 해결하고 싶은데 1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제가 딸이 셋이었는데 사실은 넷이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난 딸이 낳는데 이제 막 이제 한 100일도 아직 안 지났었어요. 그런데 열이 막 나는 거예요. 애가 막 머리에. 그때는 의료보험도 없고 그러니까 전도사가 이제 목사죠. 목사가 개척교회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병원을 선뜻 못 가고 어떻게 하다가 누구 지인에게 이야기해서 10만 원을 빌려왔어요. 내일 이제 병원을 데려가려고 애가 막 열이 나니까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려고 10만 원을 빌려놓고 왔는데 막 들어왔는데 와가지고 10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만 원을 빌려줬어요. 10만 원을 빌려주는데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니아가를 사고 사과를 받아가지고 귤 사과를 받아가지고 그의 겨울을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남매가 있었는데 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음악 목사가 되고 부천에 가서 딸은 시집을 갔는데 사모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안수 집사가 됐고 여자는 권사가 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생계 때문에 부천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그렇게 변했습니다. 근데 나는요 10만 원을 빌려주고 이제 병원을 못 가지 않아요 애기가. 근데요 이게 병원을 못 가니까 기도해도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빨이 나타나던데 우리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빨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열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2, 3일 지나니까 애가 막 축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나를 막 책망을 해요. 이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고열이 나는데 39도 40도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놓고 저기 기도만 한다고 목사님이 기도만 한다고 하면 됩니까? 병원을 데리고 가야죠. 막 나를 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고개를 못 이겨. 이 아이는 고열에 시달려 가지고 뇌성마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생명도 길지를 못하겠지만은 뇌성마비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고개를 못 갖는 거예요. 100일이 지나고 이제 얼마 지났는데 다리가 업으면 다리가 철렁철렁, 손이 축 처지고 목에 철렁. 그래서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 아이를 붙잡고 울고 지냈습니다. 근데 종국에는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뒤부터 성도 하나를 얻으려고, 성도 하나를 세우려고
목회자는 저만 그리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랬을 것이고 우리 이 목사님도 그랬을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생각한 여러분 하나하나는 세쿨라, 주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세쿨라, 보물로 생각하듯이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더군다나 산부 예배를 나와서 이렇게 오후 예배를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들은 아마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찌릿찌릿 이렇게 일어날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저도 이제 이렇게 밤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는 아예 드리지도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아마 그렇게 세쿨라, 보물같이 생각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너희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을 정말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려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어렵다고 덮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한 배경이 있어요. 그 앞으로 좀 올라가서 앞으로부터 어려서 읽어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어떻게 하리라? 이루시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21절 이하는 무슨 말씀이냐? 성경은 이 배합이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섭리적인 것이고 주님이 계획적인 것이고 이렇게 말씀이 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너희들은 이제는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용서해 주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이게요. 예를 들어 주님께서 이런 말, 베드로가 주님께, 여기 보면은 21절 보면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그때란 말은 바로 그 사건이 이루어진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뜬금없이 나와서 주님, 제게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잘못을 7번 용서해 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도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70번씩 7번을 7번까지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생활로 은혜 받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천국을 선금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네게 그렇게 했는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참고 이렇게 했는데 네가 그거 나한테 이렇게 저게 배신을 때려 하면서 이런 인간관계가 맺혀 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러야 할 사람들이 우리들이 조금만 참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구원의 문턱에서 더듬거리고 들어서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너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겠어,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는 믿기 싫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1만 달란트 받은 사람 1만 달란트 왕에게 빚을 졌어요. 야, 너 왜 빚 안 갚아? 갚으렵니다. 얘놈아 빨리 갚아.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돈이 안 됩니다. 1만 달란트. 그러면 네 마누라도 팔아 이놈아. 네 자식도 팔아. 제가 마누라도 팔고 자식도 팔고 논도 팔고 밥도 팔고 오강단지까지 다 팔아서 빚 갚겠습니다. 근데 그게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마누라도 팔고 자식도 팔고 장론 쪽도 때 묻은 이불 쪽도 다 팔아서라도 이게 갚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만 달란트 되지도 못한다는 것을 듣고 주인이 그의 안타까운 표정을 두고 내가 너 용서해 주마, 탕감해 주마. 근데 1만 달란트는요 지금 금값이 엄청난데 2000 작년이나 금년 금값이 엄청 올랐죠. 근데 이걸 환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달란트는 화폐 중량을 말하는 거예요. 금 중량. 그게 1달란트는 32kg에서 34kg. 한 달란트가 금가락지 하나가 몇십만 원 가는데 금이 32kg이라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걸 누가 환산을 해보니까 환율로 환산해 보니까 650억이래요. 650억을 개인이 갚을 수 있는 한계는 못 갚는 것이죠. 탕감받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눌러달라 하고 오는데 자기에게 100단의 원을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 너 사기꾼 같은 놈이야. 내 돈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 품값 정도쯤. 그러니까 하루 15만 원이 인건비라 하면은 100이면 1,500만 원이요. 1,500만 원. 650억을 탕감받고는 1,500만 원을 안 갚은 사람이 많아서 이 새끼 귀 잡고 뺨을 때리고 퀴뺨을 내고 발길로 걷어차고 이 사기꾼 같은 새끼, 내가 호구로 보이냐 이 새끼야? 왜 돈 안 갚아? 그리고서 이걸 끌고 가가지고 파출소에다 사기꾼이라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가 너는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는데 너는 네게 1,500만 원 하나 그거 용서를 못 해주냐? 너 다시 갚아. 이랬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고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고 이런 것들을 용서해주고 구원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선국을 소망시켰는데 하나님의 나를 세쿨라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데 가서 조그마한 감정 하나 못 추려가지고 용서를 못하네. 내 눈에 티끌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는 용서 못해. 이따위 소리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겠느냐? 이 소리를 지금 성경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 예배에 함께 사역하셔서 예배에 함께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도잉 하셔서 그분께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나타내고 여러분이 마음먹은 것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우리 성경 본문 한번 다 같이 읽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워킹 투게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